저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 교인증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지체가 돼서 현장 예배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시느라고 따닥따닥 더 붙어서 더 거리두기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QR 코드를 하시면은 금방금방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인들을 저희들이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참고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셨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주보가 빼졌는지 안 빼졌는지 그것만 파악해서 여태껏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 정확도는 60%를 못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인 등록증을 활용하게 되면 주일날 못 오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또 신방을 하게 되고 연락도 드리게 되고, 교인 관리가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제 종이들이 또 며칠 지나면 수북이 쌓여서 폐기를 해야 되니까 자원도 낭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일반 핸드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핸드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 출입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수기로 작성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기프트하우스를 오시다가 이제 보셨죠. 그 로비에 진열을 해놨는데, 저기 보면 현수막에 그 작정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저기 작정하신 분들 만약에 한 분을 작정했다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되고, 쓰고 두 분을 작정했다 두 개를 갖고 가셔서 전달해 주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작정 기간 동안에 작정을 못 하셨다면, 마침 또 선물을 보니까 생각이 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작정하시고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껏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18장과 19장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합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었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겁 없이 위축됨 없이 그렇게 당당히 대결해서 승리했던 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마차를 타고 가는, 전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당도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보아왔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 1절에 보면 19장 1절에는 아합은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잖아요.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일어났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세벨이 듣고 아합을 통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는데, 너도 그들과 같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알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의 남편인 아합과는 이런 면에서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비록 잘못된 거짓 종교를 숭배하는 여인이지만, 그래서 불쌍하지만 자기 종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종교도 이렇게 사람을 확 변화시킵니다. 강력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참된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참된 종교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더 깊고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승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여인,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탄은 부흥의 시대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사탄이 물러가고 도망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맞불을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나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때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좋았는데 환경과 상황이 예기치 않게 꼬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갑자기 다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은 부흥의 시대 때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공세를 높입니다. 더 강력하게 위협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해야죠. 그리고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용감한 운전자는 눈이 와도, 눈길이 와도 거기를 넘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차를 세우죠.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답니다. 유리창을 얼어붙지 않은 액체를 뿌려서 준비합니다. 강력하게 무장하고 돌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언제 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얻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최후 승리가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기정사실화된, 승리가 기정사실화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 안에 있는 전투는 우리가 늘 하죠. 여러분, 전쟁과 전투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전쟁은 큰 틀에서의 하나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투는 그 전쟁 안에 때로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전투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전투에 졌다고 해서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니, 승리했으면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패배했으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이 평생 가지 않아요. 방심은 국밀입니다.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날마다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긴장, 즉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세벨이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연약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 속에는 사실상 지금의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 엘리야가 예상했던 상황, 엘리야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데, 이게 내가 했던 다음 현실이 아닌데 왜 이런 현실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을까요? 갈멜산에서 그는 큰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낼, 큰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선자 450명을 처형한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은 그야말로 갈멜산에서의 위대하고 거룩한 승리라고 말해도, 그런 제목을 붙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18장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엘리야는 어떤 상황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겠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바알 신앙은, 북이스라엘 점령한 이 바알 신앙은 괴멸될 것이고, 그 바알 신앙 선포, 그 포교를 주도한 악한 여인 이세벨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방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그 다음 현실을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전혀 엘리야의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이 괴멸되기는커녕, 아합이 회심하기는커녕, 이세벨이 처형되기는커녕 더 강력해져서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야가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일 것 같은데, 수련회를 하반기, 상반기, 그러니까 하계, 동계 수련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데 목, 금, 토일 일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서 그렇게 잡습니다. 청년들이라 전일을 참석할 수가 없고, 직장 간 청년들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특별히 금요일은 그일부터 이제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 많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밤, 그래서 집회에 큰 은혜를 청년들이 받아요.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새벽까지도 교제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이제는 저 사람이 요셉이 될 것 같고 다윗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바울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기대하죠. 이제 청년부는 끝났다. 회복과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 라고 그 다음날 주일을 맞이하죠. 주일 예배가 풍성하게 은혜의 잔치로 넘쳐날 것을 기대하지만 다 도망가고 없어요. 더 안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그 다음날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저는 코가 빠지는 거죠. 이게 뭔가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제 사역 초창기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 나중에는 그게 이제는 뭐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했지만 초창기 때 그때의 충격을 제가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마음을 추스리기가. 지금 엘리야가 딱 이 상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말문이 막히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그 심정의 표현이 바로 브엘세바로 도망치는 거였어요. 엄청난 충격.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라고 하는, 도대체 이 상황은 뭐지라고 하는 이 심정의 충격이 도망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피신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세벨이 협박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더 깊이 근원적으로 파들어가다 보면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에. 여러분 아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전에 이세벨이 선지자 안 괴롭혔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누가? 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때는 왜 겁 안 먹고,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겁먹고 도망칩니까? 표면적인 것은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몸을 숨기는 것으로 그의 행보를 끝내지 않아요. 만약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으로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면 거기서 그는 정착하고 거기서 그는 끝나야 돼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엘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에 속한 선지자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그것도 최남단 쪽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그 뜻입니다. 최북단과 최남단. 그러면 엘리야가 도망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브엘세바는 도망치기에, 숨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거기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지나 그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으로 정합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40일을 걸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호렙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더 잘 알 수 있는 말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출애굽기 3장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그 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즉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특별한 산이에요.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렸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산을 향해 가는데 왜 그곳까지 갔을까요? 단지 숨는 것,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호렙산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브엘세바의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브엘세바의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호렙산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물론 인원이 많으면 도망치는 데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한두 사람 정도는 동행하는 게 도망치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요. 왜? 망도 봐주죠. 정보도 제공해 주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한 후에 홀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갔답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걸렸어요. 브엘산에서 호렙산까지, 브엘세바에서 3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사람이 그냥 걷는 걸음으로도 열흘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40일이나 걸렸을까요? 왜 30일이 더 걸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냥 불려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의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상징하는 숫자예요. 새로운 준비를 위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요. 80세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로 만들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10하루길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10하루길 걸리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다는 것. 그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런 후에 진정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3년의 공생애를 새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볼 때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다른 새로운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40일의 광야 생활, 그로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때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장애물로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본인도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예배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늘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며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늘 창념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잘 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거예요. 아, 저러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은혜를 받지 라고 우리가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기치 못한 시련에, 고난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당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물론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원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으로 가죠. 여기 호렙산으로 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로, 담배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탈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답답함도, 그 괴로움도, 그 억울함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그 시인들의 기도를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아기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당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토로들이 줄을 이루려요. 가만 보면 이게 어떻게 기도일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싶은 내용이 시편의 시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 시편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편의 시들은 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시들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불만과 어려움들을 감추고 있지 않아요. 포장하고 있지 않아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사역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연약하니까요. 질그릇이니까요. 때로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왜 이런 현실을 자꾸만 주시죠? 라고 할 때가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술 마시러 가겠습니까? 담배 피러 가겠습니까? 잠수를 타겠습니까? 갈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하나님 품 안. 하나님 품 안, 그것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여 하고 메어오는 목으로 탄식하며 짧은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시인의 기도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재난과 모든 고난을 다 저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저 세력들에게 엄벌을 내려 처단하여 주십시오. 근데 시인의 기도는 다 그런 기도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주여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습. 엘리야에게 비록 하나님 앞에 독대하려고 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사표 쓰고 파업하고 하는 모습일지라도 그는 그걸 세상으로 나가 풀지 않아요. 마치 시인의 한 편의 기도처럼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데 그러나 호렙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죠.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밤에는 강력한 추위 때문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던 중에 로단 네모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로뎀 나무는 그냥 사람 키 높이만한 작은 관목이에요. 관목이 뭐냐면 보통 나무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이렇게 뻗쳐나오는 가지들이 특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관목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줄기인지 저게 줄기인지 원 줄기가 뭔지 뿌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을 쌀래기라고 원어상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쌀래기 조그마한 나무죠.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한 것은 엘리야의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을 더 부각시키는 기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참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내가 뭘 쓰고 갈 우산이 있을까 그였거든요. 학교 가는데 집에 남아있는 우산이라고는 좋은 건 형님들이 다 가지고 누나들이 다 가지고 가고 남아있는 건 다 찢어지고 살이 빠지고 이런 우산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우산을 쓰고 가느니 차라리 비를 맞고 가겠다. 그리고 그냥 비 맞고 간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비닐 우산이 있었거든요. 일회용. 그야말로 일회용이죠. 파란 비닐에 대나무 기둥에 대나무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산. 그거 제때 5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우산을 폭우가 내리는 소나기가 내리는 상황에서 쓰고 가는 모습 볼 때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갖고 막 살이 빠져 있고 비닐이 막 올라가 있고 하는 그 우산을 쓰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 광경을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안 쓰고 있는 게 나아요. 그 찢어진 비닐 우산, 일회용 비닐 우산은요 폭우 속에 들고 있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공감하시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왜 저만 혼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름드리 나무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참한 처지, 처량한 신세, 초라한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라는 거.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5절 7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으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로뎀나무 밑에서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어루만지심.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때로는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가 걸어서 한 40분은 가야 되는 굉장히 긴 거리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힘들게 이제 막 배가 아픈 배 부여잡고 몸살이 나면 그냥 힘들게 그렇게 집으로 간신히 도착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을 나가셨고, 그래 이불을 깔고 혼자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끙끙 앓면서 몇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어머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놀고 있어야 되는데, 활발히 있어야 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왜 그래 어디 아프니 하면서 제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아픈 배를 한번 쓰다듬어 보시고,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괜히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아플 때는 그냥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딱 와서 머리 만지고 배 만져주면 그때 이제 왈칵 울음이 쏟아지죠. 나 많이 아팠다고. 네. 그 어루만짐의 손길이 너무 반갑고 좋은 거죠. 누군가 나의 아픔을 이제 알아주는구나. 이제 해결되게 됐구나. 내가 혼자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구나. 드디어 나에게 엄마가 오셨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 있어요.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광야니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이걸 2번 반복합니다. 2번째 상황에서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7절.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중요한데,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먹고 힘내서 너 갈 길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걸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는 거예요. 파업을 선언한 거예요. 엘리야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한숨,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답답함, 엘리야의 모든 탄식이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를 받으시고 품으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시인의 기도가 난복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요마형 욕골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내는 것 같은 막말로 기도하고 탄식하고 토로하지만, 그런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넓으신 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답답함, 한숨, 괴로움, 좌절, 절망 다 쏟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마치 죽어있는 자와 방불한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리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들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완성과 그 구원의 승리의 영광을 목적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혼란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심지어 영적인 모든 침체를 다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만, 또 한편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그 산의 한 동굴에 엘리야는 머뭅니다. 호렙산에서 한 동굴에 머물러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질문은 뭐였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는 뜻이죠.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바알 천국이 되어버린,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그 나라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고 분연히 복음을 전하고 분연히 말씀을 전하고 분연히 회심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고 왜 하나님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마음이 네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엘리야는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못마땅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따지러 온 겁니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엘리야의 대답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 뭐가 더 상황이 악화된 것 아닙니까? 내가 놀고 먹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그 조금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막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톡 까놓고 보면은 솔직히 다 여러분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잘 믿어서 되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 나와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갖는 차이가 뭔가? 다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뿐인가? 그때까지 너무 긴데 어떻게 참지? 그런 고민들이 솔직히 있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죠. 엘리야의 그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의 10절의 답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남의 일 하나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번 반복돼요. 2번 동일하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나 혼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대답이 2번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의 토로와 탄식에 대한 응답은 이 2번이 각각 틀립니다. 그것만 달라요. 첫 번째 응답은 이렇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불만의 토로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것들은 다 거대한 것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가 딱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크고 강한 바람, 강력한 지진, 강력한 불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너무나 초라한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요, 11절에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대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다라고 알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세미한 소리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응답은 이렇습니다. 15절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두 번째 응답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사엘, 그리고 예후, 그리고 엘리사. 각각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아람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훗날 아람 나라. 근데 그 아람 나라가 바로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됩니다. 아합은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도 아람 왕 하사엘, 오늘 등장하는 그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인 예후.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부하예요, 부하. 그런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몰살시키고 그 악명 높은 여인이었던 누굽니까?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고 엘리야는 자꾸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즉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사역하게 하라 그래. 저는 이 말이 참 감사해요. 왜?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각각 분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터를 다지고, 어떤 사람은 그 다져진 터 위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고,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만 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셔서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가 모두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큰 그림 속에 마치 하나의 퍼즐 부분을 엘리야가 감당하는 것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너 다음에 또 있다.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응답인데, 첫 번째 응답이 뭐였습니까?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응답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훗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고,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후계자 엘리사의 세워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이 서로 관련되어 있던, 연관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확연히 눈에 띄는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지금 당장에는 어떤 결과가 없어 보여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몰라도 훗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그의 후손이 민족이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약속이 깨진 겁니까? 아니, 시간과 역사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기어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만드시고 세우시고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연하게 눈에 띄는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방치하시거나 무관심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듯이 보였어요. 하나님 그 시각을 교정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세미한 소리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계속 자꾸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과장이고, 이 마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항상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온갖 세상의 짐은 자기 혼자만 지고 살아가는 듯이 보이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과장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만 남겨둔 게 아니었어요. 오베다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아합의 최측근으로 남겨두셔서 그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7과 1000이 합해진 숫자가 7천입니다. 완전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흥의 시대를 열만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만한 신실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재단과 도량을 삼킬 만할 하늘에서 큰 물을 내리기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에 해갈될 만한 큰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마치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급격하게 주님 만나고 회심하여 돌아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영화를 한 편 찍어도 되겠다 싶죠. 아주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이 젖은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울 때 급격한 체험과 급격한 하나님의 만나심을 허락하셔서 바울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언제 내가 주님 만났던가, 언제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했던가 라는 것이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일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지금은 졸고 앉아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보고 계시고 있지만, 저는 믿어요. 그분도 반드시 가랑비에 옷 젖게 하실 것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음 속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의 갈 길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담아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깊다. 그 지식이 풍성하다.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의 영광으로 돌아간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 있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현실 속에서도,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답답하고 억울함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지혜가, 지식이, 그 판단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닿아 있기에 웃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과 용기와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동수, 그리고 한미라, 또 김민수님 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정착하시고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역사하시는 은총이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